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왕 같은 제사장, 로열 프리스트후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베드로전서 2장으로 여러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열 프리스트후드,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가 지난 장에서 말했던 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심기워진 씨앗, 하나님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또 새롭게 되어졌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앗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썩지 아니할 씨,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일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너희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주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늙으면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다락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현장에서 보면 이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여러 지역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와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 곳마다 항상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 선포가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모인 곳에 구원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광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제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고 싶으시군요. 제 얼굴이 안 보인다고 아우성을 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다. 그러니까 한 신자가 거듭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아주 독보적이고 그리고 확연하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또한 그 생명력이 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모든 육체가 이 땅에서 누리는 획득하는 영광은 풀에 피어난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바로 이 세세토록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존재하게 될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이미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펼쳐놓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은 여기에서부터, 이 진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취해야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젖을 얻는 이와 같은 일들보다 엉뚱한 일들에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 특히나 현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외식과 거칠의 히포크리시, 위선적인 굉장히 그 종교적인 외양을 가지고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면서 종교인으로 행세하고자 하는 이런 유혹을 우리는 참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내면에는 독한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 이런 것이 종교인들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렇게 그 원치 않고 무의미한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딱딱한 종교인으로 굳어지지 않는 그런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언제나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내 신앙은 이렇게 자라지 않지? 왜 내 믿음은 이렇게 자라지 않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처럼 자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아픔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한다는 건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1시간 듣고 갔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는 전부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구체적이고 또 그 깊은 그런 그 사귐이 지속되지 않는 한 결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그저 공적으로 선포되는 설교를 듣기만 하고 군중 속으로 사라져 버리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어떠한 책임감도 어떠한 부담도 느끼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염없이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살아있고 아주 액티브한, 다이내믹한, 바이털한 이런 교제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그래야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너희가 구원받은 신자들이라면,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건 뭐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애와 사랑을 너희가 진짜 맛본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그리하라. 뭘 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베드로의 논지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경험들이 굉장히 필요하긴 해요. 우리가 영적인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하죠. 가끔 이제 은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든지, 또는 내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아주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다가 그 문제의 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 또 내가 전도를 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이런 다양한 experience, 이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그런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일이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적으로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변경에 누구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병고침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많은 군중들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도 의탁하지 않았다. 그 의탁하지 않았다는 건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의 속을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죠. 예를 들어서 베세다에서 물고기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군중을 먹인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급히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일행이 떠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요, 배를 타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 주변을 돌아서 그 반대편 쪽으로 와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그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다 왔죠? 정말 대단해요. 우리 엄청난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굉장히 감동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나를 알기 때문이 아니고 나의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도 아니다. 너희가 나에게로 몰려온 것은 떡을 얻어먹었기 때문이다. 즉 기적이라고 하는 그 경험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라왔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도 광야를 지난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떡을 먹었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러니까 내게 떡을 얻어먹는 것 가지고는 충분치 않아. 너희가 진짜 나를 알고자 한다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는 참된 음료이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이 말을 하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참, 베드로가 가끔은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아주 정말 신통할 정도로 그 기가 막힌 그런 답변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게 바로 우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경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가론 유다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암시하시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종종 저는 아주 어떤 갑자기 신앙의 경험을 해가지고 격동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게 와서 고백하는 지체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제가요 방언이 터졌어요. 물론 중요한 일이죠. 목사님, 제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은사나 이런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막 익사이링 해가지고 막 나는 이제 정말 누가 떠밀어도 난 절대로 안 나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뜨거웠던 감정이 갑자기 싸늘하게 식어서 아주 차갑게 번해버린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고백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영적 성장의 기초는 어디까지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베드로는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2장에 남아있는 부분을 통해 우리들의 영적인 spiritual growth, 이 영적 성장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먼저 산돌, 리빙스턴, 살아계신 돌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진 이 비유들,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한 사람이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보시죠.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이에요. 리빙스톤. 여러분, 리빙스톤이라는 이름을 가진 굉장히 유명한 그 의사가 있었죠. 아프리카에 정말 그 선교지에서 그들의 풍토병과 싸우면서 엄청난 인애를 베풀었던 그 리빙스턴 같은
그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산 돌이시다. 예. 이따가 우리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는 이 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돌이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대하여,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대하여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 시편 118편의 인용이에요.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우리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이 구절이 원래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 118편에서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많은 때 흥미롭게도 사람들이 시덥지 않게 생각하는 그 무엇, 혹은 사람들이 시덥지 않게 생각하는 어떤 인물, 이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들으셔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최근에 우리가 배워온 기드온이라는 인물도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입다 같은 이런 사람, 진짜 그 시대에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 가치를 부여할 만한 그런 가치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잡으셔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참 많이 보여주셔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 시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누구도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시편 118편은 6월절에 부르는 6월절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6월절 찬양의 내용이 성취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는 산돌이시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이렇게 다 이렇게 서로 상합하고 연결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하늘나라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이신 예수님이 산돌이시고 우리들 또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있잖아요. 제사장이 없으면 어떤 제사 행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그 구약 시대의 성전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제사장에게 의존되던 그런 그 모든 성전 제사 시스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당신 자신을 하나의 그 burnt offering, 번제로 자신을 완전히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짐승을 통한 제사의 의미들이 완전히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의 목사가 누군가, 또 어떤 그 굉장히 어떤 교회 시스템이 어떤가, 여기에 의존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제사장으로 주님께 나아가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날마다 나누고 주님께로부터 생명력을 정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그 주님과의 교제의 이 실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에베소서에서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진 산 돌들 중에 하나이고 너희들도 그 위에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빌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바울은 이걸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며 여러분들의 제사와 예배 그리고 신앙의 영적 성장의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 속에서, 물론 우리에게 교회 시스템도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이룰 우리들의 어떤 예배 활동이나 또는 그 섬김의 활동,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모두 필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개별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바로 하나님이 어디냐? 여러분들의 마음의 지성소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주 날마다 더 확실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바울은 말했어요. 이 여기 말하는 건물, 이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가르침 속에는요, 항상 돌이 많이 나와요. 베드로의 가르침 속에는 이 돌이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가 돌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베드로의 이름 자체의 의미가 바로 돌 아니겠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또는 다른 엘리야나 무슨 다른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여기서 시몬이라는 말과 베드로라는 두 개의 말이 같이 쓰여지고 있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야,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은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다. 그런데 이 잘 듣는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귀가 완전히 팔랑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들려오는 말을 이 말 저 말 누구의 말이나 막 다 그냥 접수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말에 막 사정없이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아주 사정없이 줏대 없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라는 의미가 이 시몬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처음 만나시던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시파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시파스라고 하는 말은 게바, 이 말은 여러분 그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합니다. 페트라.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라고 할 때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요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 자갈같이 작은 돌들이에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그런 돌들. 이게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작은 돌인데, 시파스라고 하는 말은요 락이에요. 굉장히 거대한 그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락. 지금은 베드로가 작은 돌에 불과하지만 결국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튼튼히 세우는
그런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예견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 속에는 이 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고백 위에 작은 페트로스, 작은 돌들로 산돌같이 정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들을 위한 사도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고 목사와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배운 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위에 우리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어장함을 받는 우리 개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되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성소이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은 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목사에게 다 디펜드 되어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변함이 없는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늘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세워져감을 입고 여러분들도 나가서 급기야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그 말씀의 영향 아래에서 여러분의 말씀의 영향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안에 뭔가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안고 살아있는 교회로서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여러분들 안에 막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개개의 개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할을 하지만 이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터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이나 혹은 어떤 물질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제사는 바로 히브리서가 가르쳐준 대로 우리 입술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주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송이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제가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찬양 연습을 하며 굉장히 제 목소리가 너무 답답하고 음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때에는 찬양을 아무래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같이 여러분과 찬양을 하면서 또 그냥 찬양을 끝까지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찬양 좀 생략하고 그냥 말씀이나 한마디 하고 빨리 끝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저한테 조언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은 노래 잘하는 사람의 노래를 감상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며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이 우리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저는 정말 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늘 감상하는 사람, 필리비안스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청중으로 와서 교회의 모든 예배의 질을 평가하고 돌아가는 그런 채점 위원처럼 그렇게 교회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 각자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들 자신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있을 때 우리는요, 선을 행하는 일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 내가 직접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만나는 그런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이라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들의 예배 이후에 우리들의 삶에서는요, 누구도 멈추기 어려운 사랑과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제사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를 찬양하고 삶으로는 우리가 많은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신자가 된다는 거죠. 자,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모퉁이 돌, 코너스톤, 이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꼭 굳이 건물의 코너에 있는 돌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사역을 할 때 독일에 사역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방문을 해보면 여러분 굉장히 건축 양식들이 옛날 아직도 그레코 로만 시대의 영향을 받은 건축 양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그 건축 양식들을 보면은 이 코너스톤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집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코너에 이 코너스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코너스톤이 이 가운데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는 코너스톤, 이걸 갖다가 코너스톤이라고도 하지만 헤드스톤이라고도 합니다. 이 헤드스톤 혹은 코너스톤이라고 불려진 이 돌이 가운데 이렇게 딱 버티고 있고 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을 쌓아 올리는 그런 건축 양식이 굉장히 아직도 유럽에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도 코너스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시작되는 그 첫머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원래 베드로가 인용한 이 말씀의 오리지널 텍스트인 이사야의 글을 우리 볼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파운데이션, 모든 교회 공동체의 베이직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는요 우리를 위해 기초돌이 되시기 위하여 시험 당한 분입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과 역경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시온에 오셔서 바로 이 한 돌 주님께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그런 기초돌 베이직 스톤을 세우신 겁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이 돌, 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급하게 된다는 말이 그 옛날 개역 한글, 우리가 이 개역개정판 이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에서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그 급절한다는 말이 뭐예요? 급절한다. 갑자기 아주 성급하게 그냥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급하게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이건 또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우리 개역개정판에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아까 제가 여러분 기억하는 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승질 부려요. 믿음이 없으면 다급하게 행동합니다. 말도 급하고 행동도 급하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컨트롤 하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 참고 견딥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하게 나타날 때까지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wait upon the Lord. 앙망한다는 건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wait upon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게 뭐냐 하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뭐가 급하지 않아요. 근데 급박하게 행동하는 사람은요 나중이 부끄러워요. 나중이. 그래서 여러분 급히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나중에 부끄러운 일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게 누구를 두고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급하게 행동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산헤드린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들의 기초돌이 되시는 예수님, 코너스톤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요 하는 것마다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자기들이 막 어쩔 줄. 결국 그들은요 예수님이라는 스톤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wait upon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인내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최근에 끝냈는데 야고보가 우리에게 줄기차게 가르친 것도 그거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농부처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핵심 가치다. 이걸 우리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급절하게 되는 자들 아주 정말 승질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신기한 일처럼 그냥 보일 뿐이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참 아까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그들에게 정말 코너스톤이 되시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산돌 위에 믿음으로 지어져감을 있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이셨을 텐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자기들이 급하게 판단하고 급하게 행동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해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들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악을 행하도록 조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를 주셔요.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겜 땅 에발산과 그리심산 가운데에 있는 그 세겜 평원에 그들을 세워두시고 그들에게 그리심산에 올라간 제사장들은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간 제사장들로 저주를 선포하게 하여 그 백성들이 거기서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다 들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축복의 길도 기다리고 있고 저주의 길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너희들의 몫이다. 너희가 내게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사귐을 가지고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큰 복이 될 거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 주변에 남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로 돌아가 나를 배신하면 너희들 앞에 다가오는 일이 다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여러분 결국 있잖아요. 신앙인들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때의 사람들은 내가 넘어지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누가 나한테 시험을 줬어. 누가 어떤 사람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했어. 이런 태도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 예수님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돌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사야 8장 14절을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이라는 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에겐 모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근데 여기 나오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성소가 되신다는 이 말씀은요, 여기 성소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미케다시입니다. 미케다시. 이 미케다시라고 하는 이 말은 스트롱 그 원어 사전에서 신성한 피할 곳, 거룩한 성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신성한 피할 곳.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소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성소는 뭐냐? 신성한 거룩한 장소이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느낄 때, 우리가 허물을 느낄 때,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 아픔을 느낄 때, 우리가 삶에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아 괴로워할 때,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나의 거룩한 곳, 그곳이 바로 성소고, 그 성소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말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골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됐다. 이 거리끼는 것이 됐다는 말이 We preach Christ crucified,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우리는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to the Jews a stumbling block, 걸려 넘어지는 그런 그 걸림돌이 됐다. 이게 바울 사도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십자가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받아들였느냐 하면, 사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사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아마 메시아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근데 메시아인 예수님이 처절하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요, 아니야, 메시아는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왕이 저렇게 처절하게 아주 십자가 위에 저렇게 유약하게 못 박혀 죽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순수한 복음은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아주 매력 없는, 그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그 chosen people인 그들 자신에게는 절대로 이게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메시아는 왕이 돼야지 무슨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나.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패배, 너무나도 나약한 패배의 스토리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돼, 스텀블링 블락,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 우리들의 말씀의 본문이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chosen generation, 왕 같은 제사장, royal priesthood, 거룩한 나라, holy nation, 그의 소유된 백성, his own people.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베드로가 선포하는 바 크리스찬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말은 프로클레메이션인데,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다소 굉장히 그 좀 원색적인 그런 단어로 번역이 돼 있었는데, 선전한다. 저는 이 단어가 참 되게 구수하고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선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도록 주님께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몫이라 했어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자. 이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그에게 주셨던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감당치 못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 주일 아침 우리의 말씀의 골자였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전에는 외인이더니 그랬어요. 외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에일리언이에요. 에일리언.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외인이요, 스트레인저. 수상하게 거리에 배회하는 나그네 같은 존재였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 이방인 주제에 무슨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을 하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외인이었는데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백성이 됐고 전에는 stranger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에요. 우리는 그걸 선전해야 합니다. 바깥 어두운 곳으로부터 기이한 marvelous 기이한 빛이라는 것이 marvelous light 주님의 그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그 은혜를 우리가 선전하기 위해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바깥 어두운 곳으로부터 그의 marvelous light 그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을 선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로 살아가는 데에는 먼저 내 자신의 죽지 않은 육적인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영적인 내가 추구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그런 혜택들을 계속 방해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이 오시는 날이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도 더 착하고 선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거류민이라는 건 뭐예요? 나그네라는 건 뭐예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행자처럼 나그네처럼 필그리미지 우리가 정말 나그네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요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이유가 많은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유가 육체의 욕심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종류의 육체의 욕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방편이라고 많은 경우에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모든 그 넉넉하고 대단히 유복한 그런 삶으로 이끌어준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 시대에는 예수를 믿으면 그 자체가 곧 생명의 위협과 동일한 그와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는요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자꾸 다투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안에도 자꾸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아가 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직도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싸우는 겁니다. 내가 이겨 먹어야 돼요. 내가 머리가 돼야 돼요. 내가 남을 밟고 올라서야 돼요.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육적 속성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포커스가 아직도 육신적인 그런 연락, 육신적인 부요, 육신적인 넉넉함과 여유로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육신적인 어떤 그 셀러브리티가 되는 거, 권력과 권세와 어떤 그 명예와 인기, 그리고 물질적인 부, 이런 것들을 누리는, 거기에 포커스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하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일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이 죽었던 상태에서는 세상과 함께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가 어디예요? 세상 가운데예요. 우리는 과거에 세상 가운데 행하던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을 따라가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다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였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우리가 변화받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항상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Deny yourselves.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가르침은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나가 점점 사라져야 돼요. 자아가 점점 사라지고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는 그 십자가는 어디까지나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위해서 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직분을 맡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지워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와 같은 모든 것들 위에 가장 중요한 것,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목표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되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제자도예요. 우리가 우리 영혼에 무엇을 심는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 자주 우리 영혼에 가라지를 뿌리려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보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여러분들의 귀에 부정적인 것들을 속삭이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무책임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 안 져요. 여러분들이 망가지고 깨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뿌려지는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우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고.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이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명예로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천국 시민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는요, 정부에 대하여, 자기 고용인에 대하여, 또 뭐 이런 다양한 인간 관계 속에 크리스찬들이 어떤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간을 너무